우리 본문의 사사기를 읽으면서 승리 이후의 이야기지만 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의 눈길이 사로잡힙니다. 사사기는 믿음의 영웅들 위인전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사사 영웅들의 활약상은 사실 초점이 흐려진 성경 해석이거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 내용입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유약한 지금의 이 시대 같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입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기도 하고 죄를 반복했던 연약한 인간의 민낯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경계해야 될 모습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미디안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때론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그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자 32,000명이라는 군대가 모였으나 그 숫자를 하나님이 오히려 줄이라고 명하시죠. 많은 수의 군대를 줄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드온에 의해 뽑힌 300명의 사람들도 그 전쟁에서 이기고 또한 도망한 미디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본토까지 쫓아가서 추격해서 결국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처형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자신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람들 또한 여호와가 아니라 기드온을 전쟁의 영으로 칭송합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 승리한 이후에 28절에 기록하기를 미디안이 이스라엘 저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온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전적인 은혜의 평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이후의 모습에서 그의 말년까지 일반적으로 그냥 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다스려 달라는 요청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스려 달라는 말과 왕이 되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또 그렇게 잘 다스렸던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스려 달라는 것과 달리 오늘 뭐라고 표현하느냐?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의 정치의 모습이죠. 사사는 세습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드온을 높게 봅니다. 기드온의 능력으로 마치 압제당했던 미디안에게 이기고 자유하게 되었다고 칭송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기드온을 영웅시하는 것, 눈에 보이는 지도력을 보고 어느 정도 높이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요구가 분명히 과했습니다.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다스려 달라고 말합니다. 과거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의 형제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 훨씬 전의 일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형제를 죽인 이 두 사람에게 복수심에 불탔겠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처형을 할 때 자기 아들에게 칼을 주고 그 복수를 하게 시킵니다. 그러나 아직 유약했던 아들은 묶여있는 그 적군의 왕들조차 죽이지 못하고 덜덜 떨었어요. 차마 칼을 빼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답답했든지 기드온이 직접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이 모습을 같이 싸웠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이미 묶여있는 세바와 살문나도 못 죽이는 유약한 아들을 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그 손자들 대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기드온은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았던 숫곳과 분해엘 사람들, 식량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던 그들을 보복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이 사건은 사사가 자기 민족을 대규모로 죽인 첫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물론 1차적인 잘못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기드온이 자비한 통치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또한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다스려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고자 한 것은 정의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힘있는 통치자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그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일단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그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는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왕과 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왕과 같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장면에서 보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18절 보시면은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말합니다. 자, 다볼에서 죽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형제들이거든요. 물론 이 말은 세바와 살문나가 한 말이지만은 그들이 보기에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왕족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에게 칼로 적장을 쳐서 죽이게 합니다. 또한 적장의 상징물인 초승달 장식을 차지하는 행위도 보이죠. 여러분, 문제는 이와 같은 행동들이 고대 근동의 왕들이 상대 국가에게 이겼을 때 취하는 전형적인 왕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그의 행동이 왕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다스려 달라는 요구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요청을 하죠. 24절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귀고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걸 전쟁에서 이기고 탈취하기 쉽게 그때 뺐던 거죠. 이미 왕으로 삼기를 요청한 사람들이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 내주는 거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내어줍니다. 기드온을 향한 충성심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이 전쟁에서 결국 자기가 그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요청해서 받은 금의 무게가 1700세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약 오늘날로 따지면 한 세겔이 11.4g 금이 정도 되는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에게 노력한 금의 무게가 약 20kg 오늘날로 따지면 정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은 아니지만 한 개인이 갖기에는 충분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양이죠. 또한 탈취한 금귀고리로 금의 봇을 만드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마 승리를 기념하고 싶은데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드러내면 이거 우상을 만든 형국이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오신 에봇을 만들면 상관없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2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결국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됩니다. 세 번째로 금에봇을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는 수도를 지정하는 행위를 보여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전리품을 자기 사는 곳에 놓아두었다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드온이 사는 성읍이 오브라라는 성읍인데 이게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는 6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오브라를 소개할 때 32절 보면 자기의 성읍 오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자기 수도가 돼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속한 곳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왕정의 수도로 지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네 번째로 수많은 아내와 70명의 아들들을 두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29절 이후는 미디안과의 싸움이 일단락되고 이후 기드온의 말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30절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저는 막 이름도 헷갈릴 것 같아요. 70명이면 순서도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39번째가 40번째인가 뭐 당시 다수의 아내가 허용되는 시대였습니다. 혹 많은 아내와 자녀가 당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여겨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세력을 보이고 한 왕가를 형성할 만큼 많은 자녀를 통해서 뭔가 더 큰 것을 이룩하려고 했던 거죠. 다섯 번째로 보면은 31절에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니 아내가 많은데 첩은 또 왜 둡니까? 그리고 그 첩의 아들 이름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는 아버지고 멜렉은 왕이거든요. 번역하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 이름 지을 때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자신이 드러내지 않는 의중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여섯 번째로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된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많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죠. 한 시대를 다스리던 왕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말씀에서 드러난 기드온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자신의 말과 상관없이 자신은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승리 앞에 자신의 것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그것이 도에 지나쳐서 왕과 같은 욕망을 처음에 살았던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타락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큰 혼란을 앞둔 진정한 평온이 아닙니다. 폭풍 전야 같은 평온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이 말년의 기드온처럼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진짜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번성하길 원하고 풍성하길 원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이와 같은 거짓 평온이 될 때 큰 문제 아닙니까? 진정한 평온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을 이끄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핍박과 압제를 받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환희에 찰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기뻐하고 환호할 때 박수 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실 미디안의 압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눈앞의 미디안에 대한 승리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한 명이 바로 선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적이 없어진 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착각한 겁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적들을 이겼다, 거기에 집착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고통받았고 징계받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당하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한 것처럼 평안해할 수 있습니다. 혹 그 성공에 도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고난을 주셨으며 왜 그와 같은 문제를 주셨으며 또 왜 그와 같은 고난에서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했죠. 예수님의 일생 중에 어쩌면 가장 화려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상 십자가의 고난을 완수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화려한 주마나 실용적인 튼튼한 낙타를 타고 오르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교통수단을 타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고급 중형차를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경차나 혹은 배달용 오토바이 정도를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구원하실 만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 속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승리의 진정한 뜻을 발견한다면 진짜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교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므로 믿음으로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는 도구로 신앙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세상의 왕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나와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했던 말은 결국 빈말뿐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가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백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사람들 또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진짜 자기 하나님을, 자기 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당장은 속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뿐인 가식은 결국 상대방도 느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런 외식적인 모습은 그가 권력은 잃지 않고 힘 있는 권력자로 끝까지 살긴 했지만 영적 리더십은 잃게 됩니다. 기드온이 살아 생전에 그 권위에 눌려서 밖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죽자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이스라엘은 아예 바알에게로 돌아가며,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도자가 만든 물건을 더욱 섬겼고 그 지도자마저 죽자 이제는 다른 주인을 찾아 나서며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또 다른 거짓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드온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이스라엘의 참다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했던 기드온은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렸던 불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유대인들이
그 레위기에 보면은 죽은 것, 뭐 시체, 무덤 만지면 부정하다 해서 안 만질러 그래요. 그래도 고인을 추모하거나 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쪽에 가면은 무덤을 다른 사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부주의하게 접촉함으로 뭐 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회칠을 합니다. 하얗게 분칠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건무덤 깨끗해 보이겠죠. 1년에 한 번씩 익스테리어를 하는데 우리 율동공원에 가면은 옆에 묘지가 있습니다. 뭐 자손들이 그랬는지 공원에서 그랬는지 항상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깨끗하게 깎여 있는 거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유대인들의 무덤이 겉보기에는 깨끗하나 무덤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시체가 썩어가고 악취가 나는 것 같다는 거죠. 그처럼 신앙이 겉과 속이 다른 율배반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꼬집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안타깝지만은 신앙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내는 모습 발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자신을 포장하는 말로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욕망이 도사릴 수 있습니다. 그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당장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28절에 말합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록된 것처럼 은혜가 지속될 수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유 그래도 기드온이 그렇게라도 순종하고 한 거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은혜 주신 거죠. 내가 내 욕망을 감추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사용해도 별일 없네 하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뭐 중직자 투표를 다시 하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교회의 축제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의 일꾼을 뽑는 일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받는 직분이지 거기에 어떤 명예욕이 들어가지 아니하기를 우리의 순수함이 지켜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평온을 누리려면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 믿음의 행동,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성자로 주앙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언행일치가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풀지 못할 숙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 괴리감 느끼는 분이죠.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비판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행함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본인도 그 자녀의 삶도 그 사회도 가정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 또한 그랬어요. 그 가축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이유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한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했던 것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던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더 큰 불행이 와요.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죠. 딸은 아예 새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자. 그자가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드온의 말년에 행한 잘못된 처신, 결국 이스라엘의 최악의 영적 암흑기로서 빠지게 됩니다. 세겜에 살던 기드온의 첫 아들이 그 아비멜렉이 결국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왕이고,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왕위에 오를 거 아닙니까? 지지하는 세력이 세겜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첩이 자기 외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를 지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혈연지연인 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에게 뭔가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은, 그래서 혈연지연, 학교는 어디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학연으로 그렇게 지지했던 거죠. 이전에 기드온이 해왔던 업적 때문이라도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사륙당하는 거 막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의 정의나 의리조차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세상에 있던 왕조에서 명분이나 전통 이것도 따지지 않아요. 맏아들이나 정실에서 낳은 아들이 아닌 첩의 아들에게서 낳은 첩의 아들을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불행의 시작이고 가정의 불행이 되고 온 국가의 불행이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결국 아비멜렉은 죽고 말아요. 자신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 계속될 때 결국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의 신앙의 본보기 가까운 데서 찾아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가까운 곳에서 찾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프랑스에는 잔다르크가 있고 이스라엘에는 에스더 왕후가 있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은 유관순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김연경이요. 이렇게 배구 선수 김연경을 얘기해요. 예, 아이들 눈에는 책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보다 더 가까운 실제로 TV에서 보는 배구 선수 김연경이 나라를 대표하는 슈퍼우먼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 자녀들도 신앙을 전수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책의 이야기, 먼 곳의 이야기보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말과 신앙이 일치하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과 말과 삶이 일치하여서 더욱더 복을 받고 그 가정과 공동체가 더욱더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은혜에도 눈앞의 것만 바라봤습니다. 미디안에게 승리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고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기드온도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리라 하였지만 결국 왕의 행동과 왕으로서의 욕망을 채우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온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실수를 보면서 무엇을 교훈받았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겸손함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 전리품을 쟁취하고 그것으로 금의 보옷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금우상을 만들어버린 기드온의 제약을 보면서 우리 또한 승리할 때, 은혜할 때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늘 뜻을 묻고 주의 말씀에서 더욱더 벗어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는 도구로 신앙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외식하는 자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지적했던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가치를 잃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평온을 누리려면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됩니다. 즉 언행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 결국 그 불행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국가와 민족이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아니하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평온의 삶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징계 가운데,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문제 가운데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지만 그의 말과 행위가 다르게 그는 왕같이 살았고 왕처럼 욕망을 채우며 살았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실 때 더욱더 겸손함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무엇이 있는지 더욱더 살피는 그런 자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자신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언행과 신앙이 일치하여서 자녀들에게 귀한 본보기를 보이며 더욱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